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목도한 무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먼저 14절 끝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지금 무리 중 대다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자신들의 바램대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을 가져올 왕임을 믿고 오늘도 따라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면서 야, 진짜 잘 따라왔다. 이제 곧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 놀램과 안도, 기대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그들은 예수의 치유 능력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능력과 근원에 관련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해 비꼬는 듯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그동안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통해 예수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라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과 거짓 신앙으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반응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올바른 메시아관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쉽게 표현한다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승리를 위해서는 일치단결하여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 나라는 어찌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국은 망할 것이 뻔한데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린다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과 똑같으니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희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으니 너희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무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메시아이신 예수의 귀신 축출 사건은 하나님의 손 성령에 의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시청각 증거입니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한 자로 군림하던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 결코 사탄과의 공조의 결과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 사역으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건은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상태에 있기에 이전과 같은 세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막바지 발악을 하며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가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고 새롭게 수리되었으니 그 깨끗하고 새로운 공간을 새 것으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면서 망설이다가 만약 빈 공간으로 그대로 놔두면 어찌 됩니까?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즉각 깨끗하게 청소된 공간을 새 것으로 가득 채우고 전적으로 그 새 것을 의지하고 오직 그 새 것만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어중간한 선택이 아닙니다. 뚜렷한 선이 그어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건너 그곳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기에 중간지대, 회색지대, 양다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감탄하며 따르고 있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기적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였으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비워진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조리 다 싹 말끔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항상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사탄에게 속박당한 채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든지 양자 택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표적의 삶을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눠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